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흐르는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서론 말씀과 동일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요한복음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도 그 개론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부터 1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밖에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오늘 후반부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40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 약 70%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따져보면 약 2000구절이 넘는 구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도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고요. 또 서문격인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더라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것을 그냥 막 훑고 지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데에만 해도 몇 주간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들에게 들려지던 때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과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된 어떤 상황적 배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에 이 부분은 다니엘에서 인용된 것이구나. 이 부분은 스가랴 몇 장 몇 절 말씀이 인용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들었다고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언어니까, 그렇죠?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학적 배경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쉽지만은 않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반복을 하거나 또 5절까지 하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이 여러분 가운데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 이제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한 후에 1절부터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보충해야 될까 말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다루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 우리 해석학적 입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준비하면서 15권 정도의 서적을 지금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들이 동일한 기록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달라요. 제각각. 어떤 책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AD 70년 이전,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네로 황제의 치세 기간이었던 AD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AD 95년경, 그렇죠? 도미티안 황제가 재위했던 그 기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주류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이 아주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삽입된 4장 이후의 이야기는 70년 이전의 기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을 AD 60년대 이전, 또 70년대 그때쯤으로 기록 연대를 그때쯤으로 보는 이유는 이 계시록이 실존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했을 때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 완성된 이후에 기록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존재하지도 않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다 완성되고 갖추어진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그리고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의 영적인 쇠퇴는 단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 형태를 모두 갖추게 된 60년대 중반부터 교회들의 영적인 쇠퇴까지 걸리는 상당한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또 후대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요한계시록의 성취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적어도 AD 70년 이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0장에서 22장에 나타나는 그 천년 왕국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기록 시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놓는 책들도 있고요. 모든 주장들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주장도 제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아니다. 세례 요한이다. 둘 다 틀렸다.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장로가 쓴 것이다. 제각각입니다. 자, 나름대로의 그 이유들이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들이 다 있다고요. 해석학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각각의 주장들이 다 다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아니다. 다 틀렸다. 이거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오직 상징으로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각각인 주장들과 견해들은요, 일반 백성들의 주장이 아니었다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한 말이라고요. 지난주에 건강한 개혁주의 종말관은 무천년설에 입각한 그런 종말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역사상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무천년주의를 따랐다고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 같은 이 북미 부흥 시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후천년주의를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저도 그분의 설교들을 자주 보고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후천년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존 메가더나 윌리엄 커닝햄 같은 그런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전천년주의를 또 따르고 있다고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수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고 책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되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 즉 교회는 사람의 주장과 견해를 추종하거나 믿는 자들은 아니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그것을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고, 그것만이 옳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 복음은 언약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가시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와 완성의 관점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지극히 과거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주의자들, 그들은 계시록의 예언들이 미래에 어느 날 벌어질 그러한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주의적 관점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옳은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먼 미래의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또한 과거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과거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종말 강화를 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옛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해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붕괴를 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AD 70년에 일어난 그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들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복잡한 얘기 하시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로 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종말적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이 경고대로 이 세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어서 바로 밑에 구절에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경고했건만 너희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더구나. 내가 그런 너희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 이후로도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30년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30년대에서 한 세대를 계산을 해보면 한 세대가 한 3, 40년 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주의자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주의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도 다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취된 과거 사건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종말 강화는요,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옛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교훈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 옛사람, 그 옛성전이 무너져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새 성전으로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종말 강화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니 오늘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이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성도의 삶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해요. 19장 4절과 5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4장을 보면요. 천상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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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또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2장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말 중에 결말 아닙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성도와 교회들이 천상에서 온전한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예배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삶 속에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는요,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영혼, 완성된 영혼 안에서. 그렇게 영혼 안에서 교회들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고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혼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적 경륜이 과거를 살아갔던 그들의 현재 시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시점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오늘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그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세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세례받은 사건이다. 그 설명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지나가는 사건. 그 사건은 그 사건 이후를 살아갔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 속에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숭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건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신앙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재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가시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장차 임할 그 완성된 천국, 그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저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살아갈 것인가,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틀린 주장입니다. 과거에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박해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일어날 신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그 믿음으로 맞서면서 받는 고통에 대하여,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에 대하여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의 결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참아야 한다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인군자 되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닌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하늘의 상을 약속하는 책이 성경이고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시록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관한 복음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그 종말의 기간을 지난 시간에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그것을 교회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복음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나 다른 예언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예언해 준 데더라, 계시해 준 데더라, 기도해 준 데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계시와 모든 예는 이 성경으로 종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원하시고 계시를 원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외에 계시나 예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부 설교를 이렇게 사모님이 하시던데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욥이요 아주 의로운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신다고요. 건강도 가져가셨죠. 재산도 가져가셨죠. 자녀들도 다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어떤 재물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어떤 위치와 지위 여러분의 자리를 다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 그런 것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년의 욥에게 자식들도 주시고 재산도 소유도 갑절이나 허락해 주시지 않았냐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후에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그 죽은 자녀들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그 그리움들이 여러분 다 메꿔지겠냐고. 그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년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140년 동안 아들과 후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욥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뭐였어요? 자손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것이 그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 부를 누리고 세상적인 어떤 위치를 갖추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후손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남겨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도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명한 정말로 유수의 신학자들의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거 주어진다라고 설교하는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여러분 단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냐고요.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주일성수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부어 주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잘 상기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덮개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덮개를 제거한다. 즉 예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드러내신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다고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신비의 계시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는가 하면 구약 때부터 무엇으로? 선지자들의 글로, 즉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복음은 뭔가를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내가 성공하는 것인가? 건강해지는 것인가? 돈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출세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나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나의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 신비, 그 계시,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 계시, 그 신비,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동일하게 계시는 그 비밀은, 그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은요, 수수께끼나 퍼즐 조각 맞추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계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동일한 복음이다. 즉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도대체 뭐길래? 복이 뭐길래 여러분? 그 복은 임마누엘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임마누엘로 주어지는 그 영생이다.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친절하게 또 설명해 줘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 133편 3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얘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주어지는 영생, 구원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임마누엘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된 계시의 말씀은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계시의 말씀도 이 복음을 해제해 놓으신 것이 맞기는 하지만, 드러내 놓으신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전략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복음의 진수를 본 게 아니라 복음의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렇게 복음을 껍데기로 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런 자들은 여전히 이 계시록을 비밀이나 수수께끼를 풀듯이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7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은혜와 평강은요,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또 어떠한 평강도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조명하심 없는 그 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만 생산해낼 뿐이에요. 언제 우리가 휴거당할 때, 휴거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천년왕국에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그 심판이,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건 아닐까? 예, 성령이 조명하심 없이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겠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